요한복음 제20과를 공부하겠습니다. 20과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갖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양의 특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1번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고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양은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2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3번 예수님을 따른다. 4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2, 3, 4번은 맞고 양에 속하는 자고 1번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일 수가 없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제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라는 겁니다. 10장 22절 2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그랬을 때 22절에 보면은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장 21절까지는 초막절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배경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9월, 10월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전절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수전절이 나오는데 수전절의 절기는 11월, 12월입니다. 때가 겨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장 21절과 22절 사이는 이제 그 한 2달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모세율법에 규정되어서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중간기 시기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수전이라는 것인데 이 숫자가 닦을 수 또는 고칠 수 뭐 이런 그 한자로 그걸 쓰고요. 이제 전은 성전할 때 이제 전 이게 쓰게 되는데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한 어떤 그런 것과 관련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정 그 말은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과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전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배경은 그 중간기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함께 붙여서 이제 부르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아주 그 유대인 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쓰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든가 안식일 지키는 걸 금하고 또 할례하는 것을 금하고 뿐만 아니라 주전 그 167년에는 이 번제단에다가 이 돼지로 제사를 지내고 또 지성소에는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를 아주 과감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고 이제 그것을 정결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때 일어난 사람이 바로 이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주전 164년이죠. 주전 164년에 드디어 이제 그 정결하게 하는 그 봉헌 의식을 하게 됩니다. 유다 마카비우스에 의해서 그때 이제 봉헌 의식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정된 것이 바로 수전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한우카라고도 합니다. 한우카. 봉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한우카 절기를 빛의 절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절기. 그래서 어둠에 빛을 가져온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이제 8일 동안 지키고 성전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제 각 가정에서도 이 등불을 밝히는 그런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이제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도 이제 부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시기가 이제 큰 어떤 행사로서 진행이 된 거죠. 모세율법에 규정된 절기는 아니지만 그들의 중간기 역사 속에서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이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도 못 지키고 할례도 행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은 이 돼지가 제사 지내지고 지성소에는 이방신이 세워지고 이 모든 것을 척결하고 이제 정결하게 해서 다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 그것을 이제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절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 의식이죠. 이제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런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그랬을 때는 23절을 보시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이라고 나옵니다. 솔로몬 행각. 그러니까 수전절에 겨울에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거니셨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구역의 동쪽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다가 솔로몬의 이름을 붙여놓았을까?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은 그 행각의 기초의 일부가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성전일 것으로 보는 거죠. 성전은 이 재건축되기도 했는데요. 그 재건축될 때에 이제 그 최초에 이제 지었을 때 그 성전의 일부가 이제 그곳에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건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이제 재건축한다고 그러면 모든 걸 없애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있었던 것은 일부 남겨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고쳐서 새로 셋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마 이 솔로몬 행각도 그 상황이 이제 솔로몬 때 사용했던 그 일부가 이제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약 한 폭이 한 15m 정도 되는 그 삼나무 판으로 장식된 이 천장으로 덮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했죠. 사도행전 3장 11절과 5장 12절을 보면 초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이는 장소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배우는 그런 장소로 이 솔로몬 행각을 사용하게 되시는데, 바로 그곳은 예수님이 거니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미 그곳이 그 예수님과 함께 걸었을 때 같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낯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와 같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거닐고 있을 때에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쭉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그들은 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합니까? 이 의혹이라는 말은 좀 수상한 것이죠. 믿음을 주지 못하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뭔가 수상하게 여기는 것을 의혹이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을 좀 해달라, 공개적으로 밝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드러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메시아 개념이 문제인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 개념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거죠.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그 로마인들의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이제 그 정치적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인들을 다 몰아내고 유다를 회복하고, 그래서 그 다윗 때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존재가 메시아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 개념으로서 자신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고하고 구약에서 예언한 그런 메시아라는 말씀을 했지만, 그런 증언을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성격을 가진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요구한 건 뭐냐면, 구약에서 어떤 그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거기서 가져온 건 맞습니다. 그들이 이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가져온 건 맞지만, 결국 채색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 상황을 갖고 채색을 해버린 거죠.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를 따로 만들어버린 거죠. 구약을 가져와 가지고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기들만의 그리스도라는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인지 밝혀달라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는 아니겠죠. 자, 2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왜요? 의혹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메시아로서 말씀하셨고 또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은 거지. 예수님은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메시아로서 말씀을 전하고 행동한 것은 분명히 한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보낸 메시아는 맞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보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사역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올바르게 증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표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7가지 표적을 이렇게 구성하는데 그것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5장 17절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성부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동등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도 이미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표적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아버지께서 보내려고 했던 그 메시아다 하는 것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어떤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개념에 예수님이 맞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을 어떤 분인가 가르쳐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당연히 이제 그 성경에서 가져오긴 하죠. 성경에서 가져오긴 하지만 그 성경을 갖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 예수를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와 안 맞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아를 가지고 내 자신의 메시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더 심각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이 믿지 않았는가? 물론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 개념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양이 결국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공부했던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드러난 부분, 그 밖으로 드러난 부분에 의하면 이들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개념, 그들의 어떤 그 실질적인 상황,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이고 경제적인 상황인데 그런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을 가지고 메시아 개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맞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수님을 거부를 했는데 근본적인 건 뭐냐? 그거 이제 드러난 것이고요. 근본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등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떠날 때 또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등질 때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유죠. 이런 이유에 안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이렇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 아닙니다. 뭐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근데 답은 하나예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오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질 수 없고 예수님을 버릴 수 없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궁극적인 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어떤 분이냐면 선한 목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한 목자니까 선한 목자로서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그 음성을 듣는다면 절대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른다는 개념은 제자 개념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고 또 예수님을 따르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양이니까 예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한번 표를 그 밑에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27절인데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줄 압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가진다고 하는데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그런 반응이 예수님의 양에게는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나는 그들을 안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양도 나를 안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아까 말씀하신 10장 그 14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내가 그들을 안다. 그 말은 그 양도 예수님을 안다는 걸 함의하고 있는 거죠. 이 안다는 말은 단지 지식의 어떤 그 암이 아니라 경험적인 암, 서로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경험적인 삶이 그들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양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27절 보시면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따른다는 말은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의 양은 당연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로 예수님의 양은 보증을 받습니다. 어떤 보증을 받냐면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보증받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해 온 거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그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증해 주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영생을 보증받는 사람들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안전함입니다. 28절에 보면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29절에도 보면은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손이 나오고 예수님의 손이 나옵니다. 우리가 손은 구약에서 그 능력 또는 권능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 아버지의 손, 만물보다 크신 그분들이 우리를 붙들고 딱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은 안전합니다. 어디에서 안전하냐? 예수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지켜주십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양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확신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바울의 그 확신인데 이건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기도 하지요. 그런 확신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확신입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의 손, 아버지의 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손은 능력인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면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붙들고 있다고 할 때는 이 땅의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 이러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듣는 귀를 갖고 이 들을 줄 알고, 두 번째는 우리가 늘 동행하면서 교제와 그다음에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진정한 양이라면, 예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라면 이런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그랬는데 10장 28절 29절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있죠. 첫째는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자주 이제 하셨던 말씀이 이제 그 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6장 요한복음 6장 37절이나 39절, 또 17장 2절, 6절, 9절, 뭐 24절 등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이 말씀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가 지켜주시냐면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켜주듯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줬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그 손으로 지켜주십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있는 어느 것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죠.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강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큰 것이 있어도 피조물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뭐 얘기할 때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하늘과 땅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죠. 만물보다 훨씬 크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하늘과 땅보다 훨씬 크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백성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때로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도, 그런 폭풍우 같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몰려와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뺏지 못하고 어떤 환난도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7번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장 30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요. 30절 보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다. 이 하나라는 말은 이제 중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다 그 말은 이제 나와 아버지니까 나와 아버지는 구별되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진리에서 이제 구별름을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 이렇게 했으니까 서로 구별되는 게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다. 하나라는 말은 그 본질적 하나라는 겁니다. 본질적. 그러니까 어떤 면이냐면 신성으로서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 면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동등한 하나님이시죠. 동등한 하나님. 나와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구별은 분명히 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줄기차게 강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 첫 시작부터 그걸 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말씀은 예수님 로고스인데 함께 계셨으니까 구별되지요. 말씀과 하나님이 구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죠. 아와 아버지는 구별되고 하나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고 동등하신 분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인 거죠. 구별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가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개념이고,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그러니까 전에도 돌을 들어 치려고 했지만 또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주장이 신성 모독으로 들렸고 그 신성 모독에 대한 처벌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벌써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미 첫 번째는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나와 아버지는 구별되지만 이 서로 동등한 본질적으로는 신성을 가진 면에서는 하나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8장입니다. 8장 58절 5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계셨다라는 말이 나는 멋멋이다라는, 우리가 구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는데 거기서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멋멋이다 그 말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성을 가진 신성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려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서로 구별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선한 일을 보였는데 너희가 그 가운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돌로 치려고 했는가, 그것을 딱 명백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절에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선한 일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 네가 사람인데, 자기들이 볼 땐 사람이죠. 그런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서 드러내고 있다는 그 사실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믿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칭 하나님이다. 3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자칭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단지 사람이지 진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기를 칭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신성모독으로 들린 거죠. 그러나 이제 진짜 하나님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배해야 되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한다면 그들이 신성모독죄에 걸리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 신성모독에 걸려 있냐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라면 경배해야 됩니다. 자칭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죠. 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그 뭐라고 붙이냐면 참이라는 말을 붙여요. 참 하나님이시다. 자칭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각한 문제점에 앉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종교,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신앙,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심각한 문제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큰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이 신성모독이 아닌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쭉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되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참 성경을 구절구절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율법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이거 어디서 가져온 말씀이냐면 시편 82편 6절입니다. 그게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공적인 그런 재판장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신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신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유대인들도 이건 다 동의하는 내용일 거예요. 절대 성경은 피할 수가 없죠.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성경의 영원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다. 이것은 그 후대 랍비들의 해석을 따른 겁니다. 그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 후대 랍비들이 해석할 때 그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줄 때에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그 유대인들 해석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른다. 사람이랄지라도 실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신이라 부르는 거. 이거 성경을 폐하지 못하니까 너희들 이거 믿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은 뭐 원래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 아니라 구별하신 겁니다. 특별하게 이제 구별하셔가지고 이제 보내시는 거죠.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아버지께서 구별하셔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신 분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 구약에서 그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도 신이라 부를 때는 신성모독죄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말 아버지께서 구별해서 보낸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이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의 신성모독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아버지 일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 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정직하게만 바라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5장 36절에도 그랬고 10장 25절에도 그래요. 14장 10절, 17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는 일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아버지의 일이 맞으니까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걸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버지 일이 아니라면, 자기들이 볼 때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면 믿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는 게 아버지 일이라면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38절에 보면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계신 것을 깨달아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표적을 행해 왔는데 그 표적을 보아도 그런 표적은 하나님의 일이고 아버지의 일인 것이죠. 그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말씀 속은 어떤 얘기냐면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이미 그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보여줘도, 어떤 일을 행해도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이미 갖고 예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들에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장 예수님을 믿은 이유입니다. 죄송합니다. 믿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볼 수 있는데요. 그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동편으로 가신 거죠. 이제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다. 그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시면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을 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이 봤을 때 요한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어떤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진짜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여러 가지 증언을 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그런 증언도 했고요. 요한복음 1장 34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증언도 했고, 3장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 뭐 그런 증언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뭐 그런 증언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했는데 그 모든 게 다 참이다.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요한은 어떤 기독도 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요한은 참 억울하게 죽은 거죠. 올바른 이 소리를 했다가 옥에 갇혔고, 옥에 갇혀서 결국 참수를 당하여 죽게 되는데, 그런 요한의 그러면 전도가 의미가 없느냐?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증언했을 때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요한은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을 듣고, 요한 자신은 아무 기독도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결실인 거죠. 그것이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무의미하게 왔다가 살다가 간 사람이 아니라 요한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건데 이게 이제 두 개가 대조가 되는 거죠. 어떤 대조가 되냐면,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증언을 하고 또 어떤 사역을 행한 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요한이
증언을 하고 요한이 사역한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요한이 증언하고 사역했는데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고 사역을 들은 거 하면 믿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요한의 경험과 증언과 사역을 때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믿음과 믿지 않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 큰 하나님의 선물이다.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